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좀 섭섭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좋겠는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3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촉촉한 담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귀를 여시고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그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 받는 것도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진행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는 일생을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일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알게 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배우게 된 예수님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심에 어느 날 아멘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지성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못 가르치고 못 전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전도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도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은혜 주셔야만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말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지고 옷차림도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다 지시합니다. 야, 오늘 그 옷차림은 별로다. 그거 말고 그거. 다 성령이 인도하며 지도하며 감동을 주십니다. 너 오늘 말이 좀 심하지 않았어? 그러면 안 돼.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은 복음을 쭉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의 영이 혹은 주의 사자가 여러 번역이 있고 표현이 있지만 성령이십니다. 처음에는 주의 사자라고 했다가 마치는 부분쯤 돼서 주의 영이 그러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이 빌립,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방향을 정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씀은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을 정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씀은 성령이 정하시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영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마다 방향을 정하는 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입니다. 광야에 가서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입견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남쪽 길로 갑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방향을 정하는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여주에 가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 목회. 2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목회. 그때는 그 개척 안 하면 안수를 안 주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쉽게 안수를 받았으면서 꼭 제가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총회에서. 그러가오. 가문이 와서 예. 그래 그냥 그때부터 그 조항에 걸려서 저는 시골 가기 싫었어요.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령이 이끄셨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었어요. 자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든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야, 이건 내가 미워진 모양이구나. 그 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20대 때 선교사 헌신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땅끝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땅끝에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불렀습니다. 칠레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부름이 동시에 오는데 서울서도 불렀어요. 꼭 가고 싶은, 부목으로 가고 싶은 그때 제일 좋은 교회는 영락교회. 모든 하나님 종들의 로망이었어요. 영락교회 부목되는 거.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딱 드디어 그 전보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에 펼쳐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께서 대답하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알면서. 기도하는데요. 서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락교는 젖혀두고 둘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으로 갈까요? 칠레로 갈까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필리핀은 겨우 비행기 타고 5시간, 칠레는 32시간. 그래서 필리핀을 젖히고 칠레로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칠레로 보내셨던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저하고 딱 맞던지, 기후도 얼마나 좋던지. 저는 가장 좋지 않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하기 좋고요, 제 성격하고 남미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아주 찰떡궁합.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칠레에서 선교 센터를 결정하는데 두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주택가의 복판에 있는 건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떨어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온 원주민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결정합니다. 가고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셨던지. 이번에 30년 만에 다 가보니까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우리 선교센터 앞에 있는 철길, 철로가 다 땅 밑으로 들어가고 그 일대가 다 공원이 됐어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요지 중에 요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10년 사역을 마쳤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 다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편한 곳 말고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10년 만에 미국의 이민교회 한 6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저를 청빙했습니다. 거의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가서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니며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부산 산성교회가 저를 청빙하는 거예요. 결정이 누가 조금 빨라는 거, 부산이 더 빨랐어요.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디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죠. 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알면서. 여러분,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에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간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간 손해보는 쪽으로,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조금 불편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90% 이상이 맞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우리 산성교회, 밖에서 듣는 교회 별명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의 무덤. 왜? 제가 가기 전에 모든 목사님들은 다 쫓겨나셨어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했습니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고 보니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저하고 잘 어울리는지. 23년 동안 선교 목회 행복하게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기뻐해 주세요.
70년 만에 첫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선택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면 성령은 꼭 감동 주십니다. 손해보는 쪽으로,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역사가 완성되는 쪽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방향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그 거룩한 말씀, 성령에 이끌린다는 의미는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성령께서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시는 성령.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저는 광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칠레 북부는 사막이에요. 아타카마 사막, 건조한 사막, 광야죠. 거기 가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한 2000km 운전해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광야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차가 보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헤드라이트, 상량등을 막 깜빡깜빡 합니다. 왜? 너무 반가웠어. 아니, 사람 없는 곳으로 성령이 보내셨는데 빌립은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아니, 고기 많은 곳에 가야 물고기를 잡지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실까? 갔더니 짠 하고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다 담겨 있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넷이 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목사 사모가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 고생하니까. 한 번도 목사 사모가 되도록 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믿음 좋은, 돈 많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막 들어가면서도 절대로 목사 될 사람하고는 선을 안 봤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10년 전 좀 더 됐군요. 광나루 장신대 사경회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초빙을 받고 말씀을 한 10번 전하게 됐습니다. 1050명 신대원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딱 섰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냐? 여기 네 사위가 있다. 주님, 너 아닙니다. 저 목사 사위 안 볼래요. 제 사랑하는 딸 고생하잖아요. 두 번째 딱 섰는데 또 여기 네 사위가 있다. 계속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3시간 선을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본선으로 옮겼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연애하고 제가 주례하는 가운데 결혼식을 1년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준비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지금은 정말로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다. 덤도 주셨습니다. 제 딸이 사위 옆에 있다가 심심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텍사스 베일러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여러분, 주님의 방향대로 결정하면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 저는 몇 년 전에 이디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경건했습니다. 저는 총리의 얼굴에서 간다게 네시를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정말 겸손한 총리였습니다. 신발이 떨어졌어요. 너덜너덜해요. 그걸 그대로 신고 있는 거예요. 눈에 백내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었습니다. 총리님, 그거 왜 백내장 빨리 수술 안 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 한국으로 가서 수술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메카네 헤수스라고 하는 교단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간다게 네시가 들고 온 복음, 빌립을 통해 전달받은 복음, 그것이 오늘까지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경건한 냄새가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만남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욕심대로 사람을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답한 목사는 주님이 정한 사람 말고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막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람을 정하는, 그래서 평생 동안 만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은 상황을 준비합니다. 같이 할까요? 상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28절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간다게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에 궁금 곱하기 100,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털 깎는 잡에 잠잠한 어린 양, 이게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상황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뭘까? 고개짓을 하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짠 하고 하나님의 종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지시합니다. 병거로 나가라. 그리고 질문합니다. 읽고 있는 것 다 이해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내가 좀 가르쳐 드릴까? 어서 올라오세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여러분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청년 때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분 한 분 만나서 개인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 하루는 그때 지나가는데
벤치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딱 봐도 머리 깎은 형태나 옷 입은 모습이나 깍두기였습니다. 깍두기 뭔지 아시죠? 딱 보니까 바로 깍두기. 조폭. 틀림없어요. 말 걸었다가는 터질 것 같아요.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왜 지나가? 아유 주님, 저 조폭입니다. 조폭은 복음 들으면 안 되나? 가까이 나가서 말을 걸라.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속으로 떨렸어요. 왜? 인상이 험하겠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말을 걸었는데요, 세상에 이 사람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이 깍두기 씨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30분 전했는데 이야,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날 이 조폭은 우리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준비하시면요, 우리는 그저 가서 두들기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상황은 주님이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모든 상황을, 앞으로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준비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첫 신학교 때, 신대원 때 전도사를 상도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를 맡았는데 그때는 보통 두 부서를 맡았습니다. 대학부를 맡았고요, 또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둘 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수요일까지 나왔습니다. 두 부서를 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 파트나 풀타임이나 하나님의 종은 마찬가지니까. 중학생은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저 청평에서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마음속으로 이 중학생들, 개구장이들은 그저 재미있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의 그 영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이 뛰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가봤더니 책글상을 높이 쌓아두고 있던 이 시골 초등학교 교실, 그 책글상 와르르 무너져서 충렬이라는 아이의 뒤통수를 딱 쳤는데 넘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뛰어가서 충렬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제 인생 첫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얘 죽으면 안 됩니다.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애가 꿈틀꿈틀거리는 비실비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저는 그 아이가 맞아서 정신이 돈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를 만지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준비한 수련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영혼이 있는 아이들, 영성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때 나는 인간적으로 교양 위주의 수련회 했구나. 회개했습니다.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개구장이들만 보고 이렇게 수련회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고가 났는데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참 놀라워요. 첫날 밤, 그 밤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개구장이들이 1분도 기도 못하는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5분, 10분, 30분 돼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돼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제가 막 두들기면서 기도 그만! 왜 아이들 미칠 것 같았어요. 기도를 중단시켜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고요. 그 모임 중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중등부 개구장이 그날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모님 되셨잖아요. 회장도 목사님 되셔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우리 산성교회 1호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주님이 준비하는 방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준비한 정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야 합니다. 내 지혜, 내 계획대로 달리면 반드시 꼬일 겁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주님이 준비한 정황을 따라갈 때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며 그 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레 도착해서 비냐델말 발파라이소 거기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묵상합니다. 바울이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안겨져 왔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비냐델말 발파라이소에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많다는 말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입니다. 기도만 했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나갔습니다. 문방구에 뭘 살 게 있어서 살려고 갔더니 키가 크고 구렛 나온 수염이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칠레 남자. 딱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를 보더니 한국 사람이십니까? 그렇다고는. 태권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태권도. 내가 보니까 유단자로 보이는데 저는 한국 사람을 통해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보니까 칠레 고위 장교예요. 태권도 유단자예요. 한국 사람을 너무 보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봤더니요, 이분이 자기 부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칠레는 남자 여자 싸우면요, 여자가 남자를 두들겨 패게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손만 대도 큰일 납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요, 당장 출동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경찰들이 오지도 않아요. 왜? 맞을 짓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봤더니 아마도 무언가 미심쩍은 일을 하다가 자기 부인에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쫓겨난 것 같아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부인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지금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상황에, 그 굶주린 상황, 목마른 상황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름은 빅토르,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부인도 왔어요. 부인을 만났는데요, 부인이 야리야리 호리호리 하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저는 그 내막을 알지 않습니까? 섬찟했습니다. 이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 장교의 회장까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상황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이끄시고 준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준비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고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빌립처럼 우리의 발이 선교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말을 듣고 질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거기는 사람도 없는 광야길인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말고 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 저 조금 쉬어야 되겠는데요? 좀 쉬게 해주세요.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그 순간 그는 다시 보따리를 들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화 걸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광야길이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이 아프리카 계통에 그 부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달 동안 자기가 임신했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참 신기했습니다. 둔해도 그렇게 둔한 사람이 있구나. 아니 10달을 어떻게 임신한 것도 모르고 지났나.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보다 더 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둔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감동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면 바로 깨닫고 마음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둔한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방향을 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고집 피우다가 잃어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남은 인생은 주님이 정하는 방향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 주의 역사를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대구제일교회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이 정한 방향대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교회 앞길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